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짧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너무 짧게 하는. 마음대로요. 한 3-40분 설교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한 20분밖에 설교 못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 자매들 셋이서 나중에 마라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예수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설교 다 해버렸는데, 찬송을 통해서 설교 다 해버렸는데 그리고 하려다 보니까 뭐 점심시간이고 배고파서 그래서 20분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찬양이, 뜻깊은 찬양, 감동적인 찬양이 설교보다 낫습니다. 설교도 또 짧게 하기도 합니다. 짧게 하기도 하는 찬송이세요. 세점에 찬양 드린 것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절 지나고, 이렇게 우리 성탄절 지나고 설 지나고 음력설 사이에, 성탄절, 설, 음력설 사이에 우리 교회 1월 23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탄절에서 음력설까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으로 여러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우리 세자매 초청해서 다시 찬양제를 열고,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 가정에 자제분인 세자매인데, 우리 또 정권사님 세자매더라고요. 정선미 권사님 가정에 딸이 셋이에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세자매. 저기도 음악 가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세자매, 두 가정 이렇게 찬양제 열고, 또 사이사이에 우리 간증도 넣고 우리 찬양도 넣으면 시민을 초청한 좋은 찬양제 되겠다고 생각해요. 또 세자매를 생각하니까 제가 항상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세자매가 있어요. 중국 역사를 뒤흔드는 세자매 얘기입니다. 이 세자매 얘기가 영화로도 나오고 유명한 소설로도 나왔습니다. 송예령, 송경영, 송미령 세자매. 송예령은 중국 동부동산 금호주인 가장 큰 부자 시집가서 거기에 공자의 75대 손 그 권한에 시집갔어요. 지금 중국은행의 원조, 중국금융권의 원조인 그 가문에 시집간 송예령. 그 송경영은요, 중국의 국부라고 신의 혁명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중국 황제 중심의 중국을 둘렀고 민간 인민 국민 중심의 새 시대를 여는 그게 신의 혁명입니다. 그 신의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의사인 손문이에요. 이 손문의 주장은 삼민주의죠.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의 소민주의라서 국민의 시대를 연 국민의 당 총통이 초대 총통이 되죠. 이런 인물, 이분이 그러니까 천황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연 이 원조가 그 국부예요. 중국 국부예요. 중국의 아버지. 이 손문, 이분에게 시집간 분이 이 송경영이에요. 또 이제 미령 셋째는 손문의 대를 이어서 중국의 권력을 잡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방이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전 세계를 어떻게 새롭게 2000년 이후에 전 세계를 어떻게 성경하느냐 회의를 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오고 영국의 처칠이 오고 그리고 도양을 대표해서 장개석 갔다고요.
장개석 총독은 영어를 몰라가지고 부인을 데려갔는데 송미랑 부인을 데려갔는데 송미랑이 유창한 영어로 그냥 루즈벨트도 감동시키고 처칠도 감동시키고 그때 한반도의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해 그 말도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경영인가는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6.25 사변 이후에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동족끼리 그렇게 싸워서 죽이는 게 그게 좋아요? 하면서 힐난하기도 저는 비난하게 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 자매가 하나는 중국의 경제권을 잡고 하나는 중국 출발의 중국 국민의 정부의 황제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이 권력을 잡고 한 자매는 이 새로운 이 민주 이 진영의 이 대만이기 전에 국민의 정부 이 수장의 영부인이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부인이 돼서 막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서 미국 의회에 가서 이 연설을 해서 미국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중국 사랑의 불을 붙인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너무나 여성이 무시되는 상황에 천황제도 없어지고 국민의 시대가 된 마당에 여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 서구 기독교 문명권을 소개해내고 유치한 영어로 이 중국의 미래를 움직인 세계 2차전 이후에 세계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중심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됐냐?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12살인가 장사로 중국의 객가인을 하는데 중국의 유태인이 들어와서 중국의 유태인이 호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는데 가난하니까 저쪽에 중국에 저 섬나라에 태어났는데 가난하니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뭐 장사로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중에 살길은 아메리카 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배를 탔어요. 12살짜리가 배를 탔는데 몰래 짐짝 속에 숨어서 배를 탔는데 나중에 선장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묶여가지고 죽여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 아이는 몰래 나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모든 손님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장화를 닦아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죽이면 신발 정리 누가 하느냐고 청소를 누가 하느냐고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이해가 되는 게 죽으면 이놈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달려가지고 15살 이상이 돼가지고는 이게 일하는 비자가 안 나오니까 15살 이하까지 15살 될 때까지 선장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선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장이 예수 믿고 일단 미국에 와서 살면 예수 안 믿고는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그 길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는 송가수라는 사람이에요. 송가수.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중에 신학교 하는 중에 중국 계통 역시 중국 계통의 이 모태 신자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 중에 전부 다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 세 자매가 이게 애령이 경령이 미령이 세 자매 전부 기독교 계통의 학교 웨슬린
감독의 할아버지가 웨슬레잖아요. 웨슬레 대학에 웨슬레를 기념한 웨슬레 대학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힐러리 저 대통령 후보로 왔던 힐러리 또 국무장관 하던 국무장관 해하면서 김정일까지 만났던 올브라이트 이런 분들도 웨슬레 대학에 나온 분이었어요. 이렇게 기독교 문명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의 딸들로서 자라고 성교사 딸들로 자라고 이렇게 되는 중에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신앙과 영적인 꿈으로 이 새롭게 저기 유럽같이 영국같이 미국같이 어떻게 중국을 위대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를 만드냐 이런 꿈으로 막 뛰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믿고 크게 나는 한때 중국을 막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됐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그런 큰 인물이 됐어요?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도 이 세 자매 아버지도 망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크게 믿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목사의 선교사로 다시 중국에 돌아왔는데 뭐 교인도 별로 없고 안 되니까 교회 있는 게 답답하니까 목사님 답답하니까 목사로 선교사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딸들을 연결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 시작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가 찌렁찌렁 울리면서 광야에 큰 소리를 바르면서 회개하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회개하고 메시아에게 가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메시아의 사람이 되라 이런 소리를 바랄 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 로마 압제에 시달리는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받고 세충하는데 그 세례 요한 파들이 많은 거죠. 세례 요한 파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이 내 파에 내한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제시하는 저 사람한테 가라 내한테 머물지 말고 메시아한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메시아한테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세례 요한 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예수한테 가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따라갔어요. 뭘 원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숙소에 가서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기도하고 이런 중에 진짜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여기 두 제자 따라갔는데 앞뒤 성경 말씀을 따지면요,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고 하나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에요. 앞뒤 성경 말씀 따지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또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형제, 또 요한은 야고보를 전도.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또 안드레, 베드로가 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안드레, 요한이 보니까 이분 놓치면 큰일 나겠다. 이분 놓치면 세상 다 놓치겠다. 이분 정말로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분을 붙잡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문이 살고 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이 로마 세상 전체를 살릴 수 있다. 이분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 땅덩이가 큰 게 중요한 게 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영국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보다 별로 큰 땅이 아닙니다. 세계 제1의 영국인데 영국이 사실상
영국이 사실상 미국을 세웠다고. 영국 때문에 카나다 생기고 호주가 생기고 뉴질랜드 생기고 홍콩도 영국 땅이지 않습니까? 영국은 형편이 바람이 불어 해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북쪽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해풍이 불어가지고 짱바람이 바다 짱바람이 불어 농사가 안 돼. 그 바다 도둑질하는 해적의 나라예요. 근데 영국이 못났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국이 됐어요. 영국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많이 나오면 중요하다니까. 아프리카 영국에 추장이 초청받아 영국에 와서 둘러보고는 아니 뭐 이런 땅입니까? 뭐 별론데 우리 땅보다 못한데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왕이 그 말 듣고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당신들도 성경에 있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다지 않습니까? 예. 보잘것없는 작은 영국인데 세계적인 영국이 된 거다. 예수 믿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스위스도 산악지방에 스위스 무슨 바치제도 있어요. 논의제도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스위스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스위스에부터 우리 장로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이라든가 현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트라 이분들이 스위스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알프 산악지방에 되지도 않는데 세계적인 스위스가 된 것은 거기에 예수 믿는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뭐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 강도 페르시아, 히랍, 로마,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고대 강도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느냐?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예수님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여기 나왔잖아요. 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을 살린 것은요, 이스라엘 이민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인 미국을 만든 겁니다. 노벨상 타는 30-40% 노벨 경제학상, 과학상은 이스라엘상 받았는데 이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한다면요, 참 진짜 애국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살릴 길은 예수 믿는 인물, 제대로 된 인물이 많이 있네. 우리가 중국한테 짓눌리고 일본한테 짓눌렸다면요, 우리가 거대한 중국보다 일본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땅덩어리 넓히는 땅전쟁 끝났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는 이게 세계적인 대한민국 만든 길이잖아요. 이거를 하면요, 정말 BTS 노래, 춤 이것도 되지만 세계적인 믿음의 사상가들이 나와요. 세계적인 인물들, 하늘을 만나는 예수 만나는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이거 예수 놓치면 큰일 나겠다. 예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적인 인물들이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거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사는 거고 제자들이 사는 길이고 여기서부터 막 일파만파 예수 운동이란다면 예수 인물들이 생겼다. 예수 인물들이 막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로마 땅들을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의 동어로와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노예와 로마의 언어, 로마의 길을 통해서 막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는요, 하늘없이 가볍게 보여.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가볍게 보여. 근데 나 예수를 믿으면 인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기 가볍게 우유부단하고 가볍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무게 있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전 시몬이지만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 아이고 수해가 많이 났죠. 큰 바위가 있는 큰 바위 사는 수해가 100번 1000번 나도 괜찮아요. 그 바위 기초가 없으면 돌 기초가 없으면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바위 같은 큰 바위 같은 인물 되라. 그래서 바위란 너무 가볍지 말고 바위 같은 인물. 우리나라도요 바위 같은 인물 되라고. 우리 저기 암자 있죠. 바위 암자 있죠. 이름 중에 암자 인물이 있어요. 암자 그 바위 같은 인물.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바우의 이름을 바위라고 지은 좀 있습니다. 바위라고. 저를 예수 믿는다고 크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제게 무심양면으로 또 저를 품고 기도 많이 해주던 우리 권사님인데 양권사님인데 이분의 이름이 차돌이야. 양차돌 권사. 차돌 같은 이 단단한 믿음 가지라고. 차돌이 바위. 베드로 너무 존재가 가벼운 존재가 되지만 무게 있는 존재가 돼. 무게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말 바위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 주님을 맨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맨 앞에 기도받으려고 하고 능력받으려고 하고 선한 일 하려고 하고 1등 신부로 부리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몰라.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가르쳐 배운 것처럼 귀신내주는 주님의 일에 막 가다 보면서 하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짜 구세주야. 야 우리 시대 이 구세주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주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이 긍지와 전함을 사명 갖고 막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이렇게 주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같은데 시험을 쳐봤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혹은 뭐 엘리야 혹은 뭐 예레미야 혹은 뭐 선생님이라면 그 세상 사람은 다 예수님 관심 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나 물으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오신 전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죄악 죽음 멸망에서 용서와 영생의 일로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 구세주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와 계십니다.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고백하니까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베드로 믿음의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화교회도 베드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평화교회가 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믿음의 반석 같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한나라 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 모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는데 때가 돼서 주님께서 세상 떠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로마에 의해서 이 나쁜 종교인들에서 로마에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도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만민을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아. 내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내가 8, 90, 100살, 1000살까지 여기 살러 왔느냐고. 죽으러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받았는데 꾸중도 받았는데 나중에 정말로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주님 떠나신 허용 안 됩니다. 나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계집아에 불 피워 추운데 배 불 피워 있는데 계집아에 하나 와서 야 너도 관리냐? 너도 예수님이 아니야? 너도 예수님이야? 하니까 몰라. 아 무슨 말 안 해? 이 여자가 막 역정을 내면서 예수를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다우는 소리 들었어요. 그냥 나와서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 일로 나는 주님을 못 따라간다고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갔으니까 시골 저기 다시 고향 갈릴리 공작으로 갔어요. 얼마나 주님이 그리운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은지. 평소에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모든 축복이 주님에게 얻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버리고 합니까?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순간에 겁이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렇게 후회가 되고 못난 자신이 눈물 나고 뭐 한스럽고 주님 보고 싶어. 그 갈릴리 고기 잡는데 고기도 안 잡히는데 계속 갈릴리 바다 눈물 바다예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 눈물 젖은 갈릴리 바다예요. 울고 있는데 소문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보고 싶은데 볼 게 있어야죠. 그렇게 주님 보고 싶어. 진짜 사람 보고 싶은 거 못 견뎌, 그죠? 사람 보고 싶어. 나 객지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에 나와서 이날 때가 객지인데 객지에 나와서 얼마나 요새같이 비 오는 날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지. 아침부터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어서 하루 종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사람 보고 싶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싶어.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어느 날 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물은 튼다 하나도 안 잡혀. 근데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났어요. 아침에 일찍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어디 고기 잡혔어요?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세요. 그래. 오른쪽으로 던졌대요. 우글우글 큰 고기들이 우글우글 잡힌 몇 마리? 모나미 볼펜? 153마리. 그 고기를 고기가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고기를 건져가 누구 한 마리?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날 베드로가 고기 고무가 그냥 옷을 그냥 입는 동안 없는 벗은 동안 물에 팍 뛰어들어서 그래서 헤엄쳐 나와서 주님 좋아서 그 보고 싶어서 좋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당장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죄인이니까 배반한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앉으라고 고기 잡고 가져라고 밥 먹자고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과거를 너무 묻지 마세요. 과거를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그 남편의 과거를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그 아내의 과거를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그 자녀의 과거를 너무 문제 삼지 마세요. 일체 너 인마 나를 배반하게 돼서 그 순간에 그딴 식으로 말하고 행동 달라. 일체 말 안 하시고 아침 먹자. 그렇게 하면서 아침 식사 고기 구워 잡수시면서 나누면서 3마디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 못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얼마나 내가 주님 보고 싶어서 울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 놓치고 후회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3번 왜 물었겠어요? 3번 왜 물었겠어요? 계집아이 앞에서 불 피운 데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걸 덮어주려고 똑같이 불 피워놓고 고기 구우면서 3번 물었어요. 그걸 다 덮어주려고. 그래, 내가 물을 필요도 없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맡겨서
나는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 다 너 이 모든 교회 모든 양떼를 맡길 테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책임진 인물이 됐어요. 로마에 진출했어요. 그때 박해가 심해. 또 죽게 생겼어요. 또 죽음이 와요. 큽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려고 하다가 새벽 이렇게 가다가 해 뜨는 쪽에서부터 주님이 또 오세요. 그래서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응답결에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서 다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어야죠.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로마를 가서 체포돼 죽었는데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어요. 최후 발언할 때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나 내가 뭔데 나의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리냐고 난 주님께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처진 죄인인데 사랑받은 죄인인데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따랐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믿음을 기념해서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됐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중심한 로마 교황이 생기고 베드로 이 제1 베드로, 제2 베드로, 제2 계속 로마 교황이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성당, 로마는요 베드로 성당 관광객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당,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해서 베드로의 믿음으로 세상 구원한다고 해서 전 유럽, 영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해서 전 유럽이에요. 로마가 아니라 전 유럽을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후에 그 나라 갈라지고 다 왕이 됐다 할지라도 로마 교황이 허락 없이는 그 나라의 왕이 못 돼. 왕의 사인이 나야 왕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품에서 유럽이 세계적인 유럽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문명 받던 세계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과학 기술을 받던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한 믿음의 운동이 유럽과 전 세계를 살렸다 그 말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이게 기껏해야 이게 뭐 우유부단하고 성미도 급하고 못 남는데 이 베드로가 기껏해야 갈릴리가 온데 만약에 예수 안 만났으면 갈릴리에 잘 돼봤자 갈릴리 어촌계 개장 어촌에 뭐 하나의 어부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베드로가 안 돼. 예수 믿으니까 세계적인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고 예수 믿으니까 세계적인 이스라엘 세계적인 한나라 운동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야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우리는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해양 자원도 없고 임산 자원도 없고 농산 자원도 없고 바다 자원도 없고 석양발을 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인적 자원이 좋으면 예수 믿는 인적 자원이 있을 때 기독교 문명권에서 내놨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거리마다 빌딩마다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운동,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은 저주스러운 만남, 망한 놈의 만남, 지옥 가는 만남. 어떤 만남은 베드로 같은 만남, 요한 같은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한나라 운동이 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주의 만남, 망한 쪽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만남, 축복의 만남, 한나라 앞당에 살고 한나라 운동을 일으켜 수많은 이들을 피우는 세상 살리는 이런 거룩한 예수 만남의 이 운동에 일부도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가며 예수 운동, 예수 믿음으로 더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